우리 교회 태동은 1978년 7월 30일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용일 목사님,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가정에서 처음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올해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의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시각을 조금 넓혀보게 되면 한국인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1883년에 황해도에 우리가 소래교회가 가장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뿌리, 장로교회 태동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1885년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와 함께 우리나라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이었는데 그 몇 년 뒤에 1887년에 세문안교회가 창립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인 것이겠죠. 이 모든 교회들을 보게 되면 다 처음 시작한 그 태동 시작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 우연히 되어지는 건 절대 없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였는데 후에 이름을 바꿔서 오륜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너무 작고 미미한 개척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 주마다 주보를 나누고 포스터를 붙이게 되고 또 예배당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요, 먹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식단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말 그대로 물국수였죠. 아주 간단하게 조리된 물국수를 먹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 변동이 없습니다. 늘 물국수를 먹는 거예요. 저는 원래 물국수가 물에 담궈서 먹어서 물국수인 줄 알았더니 물리게 먹어서 물국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한동안 정말 물국수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의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태동, 교회의 생애를 꼽는다면 언제겠습니까? 이 모든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애를 우리가 꼽는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꼽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달리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뭐라고 또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겠죠. 이 말은 뭐겠어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거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의 붙들리신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대가 스스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드실 바 될 때 성령께서 온전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봉사와 안내를 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꽃꽂이 하는 모든 분들 다 그 모든 섬김과 봉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이야말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에게는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유월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고 또 하나의 절기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 50일 되는 오순절을 꼽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여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만기가 된 것이겠죠. 영적으로 비등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될 그런 모든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다 같이라고 하는 말은 판테스 호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11번이 나오는데요. 무려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 같이 판테스 호무라는 단어를 얼마나 누가가 중요하게 사용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 말을 번역해 보면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는 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게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 될 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전제적인 조건으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 모두가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노동당 대회나 중국의 인민대회에서는요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죠. 가끔 우리가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 본인이 한 통 내겠다고 이제 아주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중국집에 와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셔요? 난 짜장. 그럼 뭐예요? 다 이렇게 똑같이 짜장면을 시키면 그게 통일된 건가요? 하나가 된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통일되는 교회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묘사가 2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람, 불, 방언입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이 있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이미지만을 생각하다 보면 종종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교단 이름이 대한 예수교 뭐예요? 장로회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보다도 좀 스스로 경건하다는 걸 좀 추구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말씀 중심에 우리가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교단인데 보다도 성령의 역동적인 힘을 훨씬 더 비중을 두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펜타코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오순절파는 훨씬 더 성령의 직접적인 현재적인 역사를 많이 강조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통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을 강조하다 보면 조금 지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에 시작된 비냐드 운동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비냐드 집회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파격적인 교회를 운영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요 비냐드 집회에 갔다 오시면서 한번 갔다 오시면 찬양대가 없어져요. 찬양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 번 더 갔다 오신 다음에 예배 순서가 없어집니다. 또 한 번 갔다 오신 다음에 또 모든 게 갑자기 변하니까 이 급변하는 변화에 성도님들이 참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기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나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한 가지 부분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흔히 신사도 운동을 많이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적 신앙을 강렬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람과 불과 방언을 얘기하고 있기에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모습에만 의미와 강조점을 두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게 되면 뜻밖의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 급하다는 말이 페로메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으르렁거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 직유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만큼 이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이미지를,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로 3가에 있는 거죠. 온갖 보석이 깔려있는 게 바로 종로 3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갖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보석이기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서는 그날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할 수 없어서 그들이 제한된 입장으로 설명해내고 있는데, 사실은 바람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불의 혀, 불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뭐예요? 갈라지는 것들, 분배되는 것들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4절도 보시게 되면 예전 번역에는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언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과 귀와 입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으로 연결지어 설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뭐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현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타적인 공동체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즉 쉽게 얘기하면 원심력을 위한 구심력이 구축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모인 그 자체의 목적과 의미를 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겠죠. 주의 복음과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자기 유지와 보존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요, 생존 경쟁에 있습니다. 회사들도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는 교수님들이 학생 충원에 참 많이 애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모든 조직이나 기관의 관심은 자신의 조직을 얼마나 살아남게 할 것인가, 생존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그 자체의 생존과 보존의 의미를 두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안정된 기관을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와 같은 사명으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앉았다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예배 중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 중에 그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서서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다, 이 상황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자리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공명되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말씀 열심히 잘 듣고 계시잖아요. 적어도 표정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듣는다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과 영혼으로 듣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내가 행함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제가 기대하고 1년 중에 가장 바랐던 일이 뭐였냐면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3박 4일을 가는 게 너무너무 학수고대가 됐습니다. 좀 과장하면 1년에 그 한 번을 가기 위해서 1년을 버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름 수련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 가면 진한 감동을 받고 오거든요. 특별히 밤에 한 서너 시간 동안 집회를 해요.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느끼게 되면서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수련회가 패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그 순간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은혜 가지고 제가 평생을 살 수 있겠다. 적어도 1년 동안 은혜 가지고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을 열고 나서서 여러분 집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렇게 왼수가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제가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쏟아놓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저를 화를 나게 만들고 뭔가 저게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은혜를 지금 쏟아놓기 싫은데 뭔가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은혜를 쏟아놓을 때 그 허탈함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다르게 보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들었다는 건 저는 행함으로 듣는 차원을 그때까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 삶으로 녹여내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저는 그 감동에만 취해서 정작 중요한 말씀 앞에 듣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요 헤카스톤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우톤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고 헤카우톤은 각자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그들의 각자, 그들의 각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우톤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헤카우톤은 개별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가 이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받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전체에 우리가 편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고백과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법 큰 메가처치에 있어봤지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의 약간 묘한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약간의 그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느 교회 성도라고 묘한 그 브랜드 의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개별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아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시간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일들을 미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독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나의 경배,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이나 마음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이 충만의 사건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이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어요. 오늘 오예배 때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께서 이때 이 자리에만 임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적어도 개별적으로 역사하셨는데 이제 공동체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다 새 영을 받게 하셨는데 이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그건 한 번이죠.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뉘우치는 것이겠죠. 중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는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때는 우리가 뭔가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요. 좌절과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약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일대다로 정말 말 그대로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승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겠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달되게 된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이 소식이 엘리야의 마음에 위축되게 만든 겁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 혼자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두 가지 마음의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고독, 고립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있는 거, 고립된 그 상태를 사람은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억울함을 못 참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는 이유도 대부분 이 두 가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만 교회 일을 해야 되냐고, 왜 남한테만 그 일들을 시키냐고,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 일을 시키시냐고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들면서 우리가 고독해지고 고립된 상태에 가면서 이 마음은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만 시키시냐고, 나만 힘들게 하시냐고. 이 마음은 엘리야의 마음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요, 큰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바람 중에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치고 눌린 영혼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던 그 좌절과 절망감이 자신을 늪에 빠뜨리게 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는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세움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고, 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음성은요, 다시금 우리를 온전하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뭐였어요? 아까 귀를 열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열어야겠죠. 마음을 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깊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눌려있던 영혼들이 다시금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잠자던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으로 공명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반응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뜻에 늘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